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영향력이 큰 어느 부족 추장이 다스리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추장의 허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을 교환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선물을 교환해서. 추장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물하면 추장도 자기 것 가운데 하나를 담례로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친구가 되면 모든 지역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작해의 옷, 책, 시계, 그리고 젖잘 수 있는 염소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리빙스턴은 염소를 아꼈는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 어디를 가든지 물 대신에 염소젖을 짜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장이 그 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속이 쓰려도 할 수 없이 이 염소를 선물로 주었고, 그는 추장으로부터 무늬가 새겨져 있는 지팡이 하나를 얻었어요. 리빙스턴은 몹시 낙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내가 그렇게 아끼는 염소를 가져가게 하시고 이 쓸모없는 지팡이를 얻게 하셨나요? 라고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족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입니다. 홀하면 어디에서 나오죠? 에스더. 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통치하는 말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 당신을 그렇게 높여서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리빙스턴은 그 후 지팡이를 덕분에 중앙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도 갈 수 있었고, 그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결국 수많은 결신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찮게 생각했던 지팡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쳐놓고 속으로는 잃었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11조 아까워, 못 드려. 중직자들도 못 드려. 아까워,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은혜, 긍휼, 자비, 겸손 같은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소유할 수 없는 아주 투명하고 진실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생명은 죽음과 어둠을 모릅니다. 생명 안에는 창조와 소망이 있고, 이 생명을 듣는 자로 하여금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꿈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다 같이 성령. 생명은 성령 안에 포함되며, 성령은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나눠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철저하게 죽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은 오직 죄인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중요한 사실은 이 영혼의 구원이 성령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불신의 죄 가운데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일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기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정작 보고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누구 마음을? 너의 마음을 강팍게 말라.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누구 영안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봅니다. 맞죠? 나의 눈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보도록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이 단점과 더러운 것, 짜증나는 것을 보는데 훈련이 되어 있다면 단점만 보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안도 죄와 사단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데 습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을.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던 것이 비로소 중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으로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의 환경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2년이 끝나갑니다. 또 새로운 2013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버릴 것 버려요. 아멘. 나의 인생의 나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다 내 안에 다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무너졌지만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치유하시고 편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자다.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입니까? 저는 전담양 목사입니다. 제가 지혜를 시작하면서 제가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은 기도, 말씀, 겸손,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명 거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을 성도들에게 잘 먹일까? 여기에 온통 집중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항상 제 인생을 투자합니다. 다 듣기 전에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귀한 말씀을 마음 창고에 꽉 채워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자정 기도에서 부르짖고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서적들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때를요, 제가 이렇게 아이고, 저 유명한 목사님 이러고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가 유명자 붙이면 안 돼요. 항상 겸손의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에 투자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과 함께 감사의 영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나의 생김새, 내 학력, 내 물질, 내 인간관계를 봅니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습관처럼 눈 감고 졸지 마세요. 다른 때는 졸아도 말씀 수업할 때 눈 감지 말아요. 한두 명이 그래요. 그렇다고 한두 명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요?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오늘도 삽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 뜨세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내 영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하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감사하는 태도에 감사.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감사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담요처럼 포근하고 가볍고 따뜻한 이불 좀 덮었으면 좋겠어요. 추워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짜자자짱 들어왔어. 너무 포근하고 너무 그런데, 그래서 막 그걸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서 딸이, 엄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줬대야. 야야, 누구 기도? 딸이, 엄마, 내가 엄마 이불 사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 기도 들어줬대야. 그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나?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또 속이 니글거리대요. 아유,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러나 봐.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나도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불 안에 지 있는 데서 안 해가지고. 근데 먼저 좋아 붙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감사의 영이 있을 때, 감사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요. 누구 안에? 자, 여러분 안에 감사의 영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영이 사라지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앞에 두고도 멸시한 것을 못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감사의 회복돼야 돼요. 그저 내 삶의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어떤 것이 목사님이 지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벌써 그 지시한 것만 하나만 보고 속이 상해서 울고 불고 속상해서 이렇게 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삶이 힘들고 시험이 끊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이 시간 생명으로 임하시사 우리 영안을 밝혀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뭐가 짜증나고 이게 행복해요?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마음에. 할렐루야. 내가 우리 엄마 목소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럼요. 감사하고 살아봐요. 힘들어도 감사해보자고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에서 막 감사가 나오게 돼요. 이 같은 성령의 사역에 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선한 씨는 성령에 의해서 부드러워진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성령의 활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만이 생명으로 싹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활기를 받을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저다. 그때 생명으로 막 싹이 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의 정원에는 춥고 말이 없이 죽어있던 겨울이 지나게 되고 나무들과 꽃들과 새들의 노래가 가득한 빛과 향기로 충만한 여름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죄인의 내면에서 은혜의 본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내면에서 무슨 본질이? 은혜의 본질.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본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 살아있는 기쁨과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막 헌신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생명이 가지는 특징인 치유와 활발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치유가 됩니다. 오늘 변화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세상의 능력에 속박되어 있을 때 인격적 능력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세상의 능력에 딱 묶여 있다면, 속박되어 있을 때는 인격적 능력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한 인간은 포로같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마귀와 귀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하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이후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가는 곳마다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배 위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물러가라! 아무리 법을 정해도 사회 개혁을 하도 순식간에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 있어서 항상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도 엉뚱한 생각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 전에 우리 환경 속의 부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 또한 악한 영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마음속에 고통을 갖다 줍니다. 악은 자기 개인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부인은 남편과 자식들의 고통을 갖다 줍니다. 악한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 속에 상처 투성이를 만들어줍니다. 미국에서 26명인가요? 학교에서 총살 사건이 났죠?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려 주심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합시다.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이요, 예수의 살기 일어난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묶인 자가 잘려주고, 아멘.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성령은 새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디에서? 죄의 지배에서. 이 말은 성도가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 의해서 더 이상 끊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법이 모든 형태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의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부끄럽게 감추는 비겁한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생명은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말의 지혜를 줄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은 말의 권세와 지혜가 생겼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성령의 생명은 각 신자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한 은혜의 계획에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 없이는 자연적인 성령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성령이 늘 그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삶교제, 하나님과의 산교제, 즉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교제 속에서 성령의 신선함과 능력이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보호자에 앉으셔서 성령을 주실 때 보호자의 발등상은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도 더욱 깊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생명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외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적인 증거들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적인 것들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가장 아끼던 염소를 들은 리빙스턴이 온 아프리카를 다닐 수 있는 왕의 지팡이를 얻은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생명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지팡이를 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영 안을 밝혀주시고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감사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질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죠.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짜증나는 환경 속에서도 짜증내봐. 아우, 그 사람 완전 묶여버려. 죽어가. 근데 정말 지금 짜증나는 환경이야.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게 집중하고 투자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성령의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인 동시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면은 그 다음 건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저버리고 죽을 때에 참되게 혼을 소생하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셔서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